우리가 어제는 1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변화와 하나님의 강림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예루살렘의 가장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과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면에 있는 이방인들이 마주한 현실, 그리고 그 승리가 가져올 완전한 성결로 나아가게 됨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공의를 무시한 막연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와 악이 완전히 무력화된 기반 위에서 세워지는 영원한 샬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어제 말씀 중에 일부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중에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 후에 제가 어제 계속 그 내용을 다시 묵상하는 중에 좀 보충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많이 느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의 취지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중단하고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과연 어느 것이,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될까를 묵상하는 중에 제가 좀 좋은 대답을 계시록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 내용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적군을 통해서 치신 이후에 알곡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7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직접적이고 상세히 알려주시는 지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7교회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7교회에 주신 모습과 그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곳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그 내용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그 7교회의 모습에 담아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마 그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중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으로 전념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었음을 조금 제가 보충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그 열방이 마주하는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총체적인 파멸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면서 그들의 혀도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끔찍해 보이는 묘사는 단순한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이 되었던 사람의 모든 힘과 지혜, 언어까지도 근원적으로 파괴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쾌락을 탐하던 육체, 세상을 교만하게 바라보는 눈, 거짓을 선포하던 혀가 모두 부패하는 것입니다.
근원은 그들의 마음이죠. 몸에 가장 깊이 있는 근원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생명력이 파괴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의 육체만이 아니고 영혼까지 그렇게 부패되게 만든 것입니다. 13절은 외부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혼란까지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내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치는, 서로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국지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최근 들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조용했던 세계 평화가 최근 몇십 년간 이 지구상에 사는 그 나라들이 그렇게 조용했던 역사가 별로 없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깨어지고 다시 또 극단적인 혼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들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부로부터의 분열과 자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좌우의 대립이 극을 달려가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 국가들 간의 전쟁도 많아지고 있지만 지금 각 나라의 안에서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대립이 또 상당히 심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의 파괴 그리고 또 자멸을 낳는 가장 무서운 사람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하지만 그 파멸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14절은 1절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1절에서는 적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1절과는 달리 오히려 열방의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의 역전을 넘어서 세상 권력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귀속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16절은 멸망당하고 있는 멸망당한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을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두셨고 이방에도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들이 당신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민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선택하신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선택하셨을까요? 초막절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죠. 이제 새 시대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닌 온 열방이 영적인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갔음을 선포하고
또 온 세상의 영적인 대추수가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는 전 우주적인 축제,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 19절에서는 예배가 선택이 아닌, 지금은 예배가 선택인가요? 선택이신 성도들도 있고 필수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예배는 선택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필수 조건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내리지 않고, 이는 곧 그들의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출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계절적인 비와 상관이 없는 애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 강물만으로도 그들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애굽에는 다른 방식으로 동등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심으로써 또 모든 어떠한 민족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정하신 예배의 원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절에서부터 20, 21절에서 스가랴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드러납니다. 단순히 심판과 역전의 역사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완전한 성결의 상태가 스가랴 말씀의 종착지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원래 오직 한 곳,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그곳에 새겨져서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상징하는 최고의 성결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새겨진 문구는 대제사장의 머리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거룩한 문구가 이제는 가장 세속적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전쟁 무기인 말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까지 이 거룩한 문구가 새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전과 일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성스러움과 속됨이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이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세상을 비유하는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 이대로 이 심판을 맞이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로 그 빛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은 또 이렇게 더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활의 도구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그 성물과 같이 될 것이라고 역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신성한 주발 그리고 가정에서의 평범한 솥의 구분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즉 우리의 가정집에서의 솥까지도 하나님의 성물이 되리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특정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고 일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21절의 뒷부분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의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종교와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종교 상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에 안에 있더라도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부정한 죄와 악만이 아닌 예배를 더럽히는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상업주의가 완전히 제거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그 장면이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최종적인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가랴 14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만물이 성경에 이르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우리 각자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왕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소한 순간들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날 이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성과 속을 함께 섞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가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